은하수 67회 오늘의 글 제목은 나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입니다. 부흥이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교회에 옵니다. 소원을 적어 감사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강사 목사님은 헌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일일이 호명하는 것일까요? 헌금하지 않은 성도는 헌금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보다는 믿음을 보십니다. 결론은 강사님의 욕심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옵니다. 어제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찬송을 부릅니다. 나도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불러도 될까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 어제 창피를 당하여 참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는데 혼자서만 손뼉을 치지 않아서 멋쩍은 것입니다. 안수 기도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찬송가만 부르고 있으니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한심한 것입니다. 용기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당한 창피함은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에이,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 가야 하는데 괜히 바보같이 교회에서 있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꼭 가야만 갈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갈까 말까,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집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일까, 내가 집은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온종일 고민하면서 조바심을 했습니다. 잠시 후 기근이는 작은 소리로 손뼉을 칩니다. 손뼉은 흉내만 내는 것이고 입도 달싹거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손뼉을 치는 척, 찬송을 부르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인도하던 청년이 자리에 앉습니다. 어제처럼 먼저 목사님이 말을 하고 여자가 나옵니다. 주의를 한번 들러본 여자 강사님. 오늘 저녁 예배는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병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신 환자나 그 가족들은 병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은 특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여자 강사님 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궁금했던 성령, 기도를 많이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받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지 못하면 내 몸은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고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성령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성령의 정체인데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는데 오늘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가 방언하는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성령입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성령 받아서 저러는 것일까? 여자 강사님 말이 끝나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근이는 길을 쫑긋 세웁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사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한눈 팔지 않고 바라보는 여자 강사님, 눈이 뚫어지도록 바라봅니다. 강사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릅니다. 강사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음은 나는 일어나 걸어야 한다. 안수기도 받고 걷지 못하면 오늘을 고치지 못하면 나는 죽어야 한다. 그래 오늘은 꼭 몸을 고치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조바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자 강사님 말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근이는 조바심을 내는 것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모두가 열심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기도 한 것이고 조바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근심 걱정, 아픔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건강한 사람도 아픔과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고 병 있는 사람도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동안 말씀을 전하던 강사님 찬송을 두어 곡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 어린 학생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어른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듣는 것을 처음 봅니다. 신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긴 풍경입니다. 부흥이가 끝나면 어머님이 때로는 영어로 방언 기도를 하면 무서워했는데 어머니만 방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목격하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여자들만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방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남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안 되겠다. 정말로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도 얼른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방언도 하고 내 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충격받은 기근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잘 굽혀지지 않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뼈가 잘못되어서 힘이 없는 탈이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환장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보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강단에서 여자 광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조바심이 납니다. 성령이 왜 자신에게만 오지 않는 것인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에게 준 것 같이 성령의 불 좀 주세요. 그리고 내지도 제발 꼭 좀 씻어주세요. 오늘 제병도 꼭 고침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을 나한테도 주면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기근이 무조건 중얼거립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배운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던 인생인데 그날은 혼자만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차라리 내가 바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바보라면 자신이 불구자인지 병신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니기에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민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낮에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깃들여진 공상만 떠올랐고 내 몸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민이 많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곤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68회에 계속됩니다.